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이 있습니다. 이 황금률은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황금률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을 행하면 우리도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 황금률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황금률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셨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이 황금률 속에는 관계의 비결, 행복의 비결, 대접받는 비결이 담겨 있기에 우리가 함부로 지나칠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황금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자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씨앗과 같아서 그 씨앗을 심으면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대접받고자 하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자주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존중이라는 말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중은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신약의 황금률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면 구약의 황금률은 사무엘상 2장 30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존중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존중함으로 상을 받았던 한나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성품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존중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존중하신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며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우선 창조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성자 하나님 안에 복종시키고 성자 하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공경하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즉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왕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질서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결코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지만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앉지 않으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또한 당신의 역할에 만족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아들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지킴으로 성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또한 자신의 일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시든 그 말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세가 무슨 목적을 위한 것인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함으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이루신다고 말씀하므로 성자 하나님을 존중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므로 성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도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반면에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실 때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으로 성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다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에서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존중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공생애를 성령 충만을 받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일한다고 말씀하시므로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셨습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이도 성령 하나님을 함부로 회방하거나 거역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성령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자신보다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므로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은 위로 성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면서 또한 성령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즉 성자 하나님은 자신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것은 용납할 수 있어도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고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반면에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자 하나님을 닮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역할을 잘 지키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를 먼저 생각하며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존중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로 아이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여인이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인나는 자녀를 낳자 교만해지고 급기야 한나를 멸시까지 하며 괴롭혔습니다. 그 아픔 중에 한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있던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한나는 너무나 간절히 오래 기도하다 보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속으로 간구하며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자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영적 분별력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자세한 사연도 묻지 않고 함부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존중하였습니다. 그의 어이없는 책망에도 신실하게 대답하였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나의 주여라고 부르며 그를 존중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때뿐 아니라 사무엘을 낳은 후 엘리 제사장을 다시 만났을 때에도 그를 나의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당신의 여종이라고 겸허하게 낮추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녀를 통해 존중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낮출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한나는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분인나를 통해 교만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몸소 체험하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한나는 겸손하였고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자신을 존중해 주는 것에 대해 감동받아 한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존중의 원리 두 번째는 사람들은 존중을 받으면 좋은 것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공존하기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선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존중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존중할 때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자신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내어줍니다. 이렇게 존중은 사람들 속에 있는 좋은 것을 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존중했기에 엘리는 한나를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이 빌어주는 축복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하나님만이 아이를 갖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녀가 하나님 전에 나가 기도하였던 것이고 또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뿐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존중했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영적으로 비둔한 엘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존중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능력을 떠나서 그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통로임을 믿었고 또한 지금 자신을 위해 그를 사용하고 계심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를 오해한 엘리 제사장을 존중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나가 받은 은혜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 믿음에서 비롯된 엘리 제사장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젖되기를 기다렸다가 서운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을 맡겼습니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길 때 이미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존중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즉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을 무시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보여준 존중은 엘리 제사장에게 아주 큰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엘리 제사장이 존중받을 만하고 존경을 받는 제사장이었다면 한나의 존중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였기에 더더욱 엘리 제사장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여호와께 드린 사무엘을 대신해서 또 다른 후사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정에 임할 심판의 말씀을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미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엘리 제사장을 사용하시고 그 일이 끝났을 때 그 가정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알 수 있는데도 알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대신 사무엘을 세우고 그를 통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진정한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물론 사무엘서에서는 사무엘이었지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고자 했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더 이상 다른 곳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신비를 풀어주는 책이 바로 신약의 히브리서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그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을 존중했던 한나의 은혜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큰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중의 원리는 구약의 황금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존중의 나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존중하는 삶을 사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함으로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